목사님 기도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제가 할 얘기를 다 뒤에서 해버렸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주의 옷 만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여인을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딸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나? 예수님이 친히 내 딸아 이렇게 부른 사람이 있냐? 성경상에서 유일해.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래서 누구를 호칭하는 거 보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걸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그리고 플러스 평안히 가라. 너에게 건강한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말이죠. 그죠? 따라 내 믿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오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믿음 속 하신 예배가 또 믿음 속에 있는 분들이 믿음이 강하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칭찬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어떤 모습을 보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손만 대도 나을 거라고 하는 생각. 생각이지만 다른 말로 한 거야? 믿음이지, 그렇지? 내가 손만 닿아도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 그죠? 그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주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니 굉장히 쉽죠. 성경에서 보면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주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 아니 누구 옷 만지는 게 뭐 어렵나? 그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믿음과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결단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나 다른 사람을 만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만지면 안 돼요. 왜?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혈루병을 앓잖아요. 혈루병이 뭔지 아세요? 네. 하혈하는 거예요. 하혈. 시도 때도 없이 끊임없이 하혈하는 거. 그게 혈루병이에요. 요새로 얘기하면 뭐 자궁 염증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궁암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혈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근데 성경상에 보면 레위기 15장에 보면 여인이 하혈하는 것을 불결하다고 얘기해요. 부정하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사람을 만나지도 않아야 되고 혹시 그 사람을 만지면 옷도 다 빨아야 되고 목욕도 다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인이 하혈하는 동안은 다른 사람과 격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도 만나지도 못하고 사람들 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닿는 곳 그게 침상이면 침상 자기가 앉는 곳 의자면 의자 자기가 가는 곳 어디든지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다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돼. 자기가 누웠던 곳은 다 빨아야 되고 자기가 앉았던 것도 다 깨끗이 빨아야 되고 혹시 자기가 만진 사람이 있어 그 만진 사람도 다 옷도 빨아야 되고 목욕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혈하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하고도 접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격리할 수밖에 없고 혼자 외로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어요, 여인이? 12년.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분 중에 저를 12년 이상 알고 지낸 분이 있나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제가 12년 전에는 그래도 꽤 잘생겼었어요. 맘 놓고 막 얘기해도 돼. 모르니까. 머리도 이렇게 듬성듬성 나지 않고 머리숱도 많았다고 제가.
윤선욱 집사님 아마 12년 전에 제 모습을 봤어요. 예? 기억나요? 12년. 12년 시간이라는 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12년. 제가 이쪽 LA로 이사 온 지가 거의 12년 됐어요. 켄터키에 있다. 그때 우리 막내 애가 2살인가 3살. 그때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었죠. 12년이 지난 지금은 50대. 12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12년 동안 이 여인은 한결같이 혈루증이 안 와요. 그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왜? 그 여인이 만질 수 없고 그 여인을 터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 여인도 감히 누구를 만지고 터치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는 다 깨지는 거예요. 그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가족과의 관계가 깨지고 물질과의 관계도 다 깨져.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래? 의사를 쫓아다니느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허비하고 다 없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물질과 세상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렸고 인간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렸고 더 슬픈 건 누구와의 관계도 깨져요?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요. 왜? 부정한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부정한 사람이 성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어제 그저께 제가 신문에 보니까 한국일본 보니까 거기에 그 행복하게 사는 사람에 대한 연구가 나왔고 영어로는 Adult Development 그러니까 성인 발달 연구 뭐 이런 연구인데 하버드에서 하는 연구인데 70년 동안 연구를 했대요. 70년.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70년 동안 살아가는 삶을 쭉 추격해보고 수백 명을.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년에 이르면서 행복한 삶, 웰빙,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쫙 나눴어요. 뭐가 과연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행복을 느끼고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 원인을 찾았는데 그 원인이 거기서 그 연구에서 발견한 원인은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혹시 신문 보시면 아세요? 관계. 돈 많고 잘 살고 못 살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살면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면서 만족하게 살 수 있는 건 딱 하나인데 뭐냐면 관계였다. 하버드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로버트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관계가 좋은 사람 가장 1차적 관계는 무슨 관계? 가족과의 관계,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 관계가 좋은 사람은 나이 먹어가면서 행복해요. 나이가 들면서 행복해요. 만족하대. 삶이 만족하대. 기쁨이 있대. 근데 아무리 높은 위치, 거기에서 연구한 대상 중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 70년 전에 하버드 대학 아이들을 이제 조사했으니까 그 중에는 뭐 대통령도 나왔고 그 중에는 뭐 대단한 사람들도 쫙 있는데 그거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부자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지금 화려한 삶을 사느냐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관계, 부부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과 친구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또 더 나아가 뭐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관계. 그런 관계들이 나를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하고 삶의 어떤 활력소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뭐야?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불행한 외로움과 소외 가운데 사는 사람. 누구 하나 만지고 누구 하나 관계를 맺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정말 믿음이 좋은 건 뭐냐면 만지지 말아야 돼. 만지면 안 돼. 만지면 부정 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올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사회적인 차별을 생각하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생각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느냐? 다른 사람 앞에 나오는 것이 부정한데 그리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얹냐?
믿음이 그 모든 장벽을 넘게 만드는 힘. 그래서 믿음은 만질 수 없는 형편 속에서 만지는 것. 믿음은 붙잡을 수 없는데 붙잡는 것. 믿음은 나올 수 없는 형편인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것.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에겐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 생각을 어떻게 자기 삶 속에서 실천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왜? 예수님 곁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알았기 때문에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늘 빈혈해요. 그리고 뭔가 열심히 막 헤치면서 힘이 있어서 그 무리들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기의 생각 그것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앞에 놓여있는 많은 어려움과 장벽을 이기고 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나의 뭐야? 헌신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열매 맺기 위해서 그 믿음을 이루려고 하는 뭐야? 나의 열정과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 믿음을 이루려면 어떻게?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 생각은 다 해. 사실 생각은 다 하잖아요. 생각만 있고 그 생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파워가 없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게 없는 거예요. 결단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과 세상적인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보는 그런 눈치라든지 세상 사람들의 안목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편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인간적인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결단하고 실행에 못 옮기는 게 얼마나 많죠. 우리들이 다 그래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좋겠다.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생각은 좋죠.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야? 내가 희생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를 걸어야 될 때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에요. 자기 생각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나을 줄을 내가 깨달았다. 나을 줄 내가 생각했다. 그 생각에서 그 믿음의 생각에서만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어려움들, 무리들이 있는 그 어려움, 세상적인 편견, 종교적인 편견, 자기의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뚫고 이기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기도했듯이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앓고 정말 거의 이제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누구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이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쓰고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특별히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뭔가 약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회 동안 12회 동안 혈주가 된 한 여자가 있는데 많은 의사에게 왔는데 아무면 도리어 다 점점점 중하던 차에 점점 중병을 앓는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 즉 예수님의 이야기에 그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세상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소문, 주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이야기가 마음에 박혔다. 그래서 누군진 모르지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금방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주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교회의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그게 나에게 별것 아닌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뭐야? 구원받는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고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소식이에요.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고 또 만나면서 제가 뭐 목사가 얘기하는 게 뭐 대부분 무슨 얘기겠어. 뭐 하다 보면 결론은 뭐 예수님 얘기고 교회 얘기지. 근데도 어떤 사람은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열리고 그 얘기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관심 없이 듣는 사람입니다. 그게 정말 그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그게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거고 이게 정말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의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예요. 없어서가, 들리지 않아서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 그게 진짜 보석이고 진주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 이 여인은 뭐가 있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는 일,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간직하여 놓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그런 여인입니다. 결국 그 말씀이 그에게 뭘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게 오늘 기도한 우리 은희쌤 말씀할 때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에게 감히 나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믿음을 결단하고 온갖 어려움과 온갖 장애물을 뚫고 극복해서 만지면 안 되는데, 붙잡으면 안 되는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형편과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만지는 그 여인의 모습, 그 여인을 보면서 주님을 칭찬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재밌어요.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지고 그리고 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결국 그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 아셔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누가 나의 옷을 만졌냐? 그렇게 묻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고 주변에 뭐 예수님 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밀치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뭐 예수님의 뭐 옷을 누가 만졌는지 누가 스쳤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그리고 예수님의 옷깃을 스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근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나 한 사람.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되돌아봐야 돼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냥 예수님 주변에 나와서 그냥 구경꾼을 입고 주변에 그냥 옆에 앉아있고 주변에 그냥 얼씬거린다고 해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 예수님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도 참 귀한 일이긴 해요. 그렇지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무리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많은 사람들께 틈에 껴서 예수님이 누군지 구경하고 누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구경하고 구경꾼으로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 무리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구경꾼은 구경꾼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주인공이 되죠. 은혜의 주인공이 되죠. 능력의 주인공이 되지 못해. 내 삶이 주님 때문에 다이나믹하게 변화되는 그런 변화의 그 경험과 변화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믿음의 구경꾼. 주님 앞에 나오긴 나오지만 그냥 몸만 와 있고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나,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 주님이 어떤 역사를 하나 난지 궁금하고,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관심 갖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지기만,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모이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12년 동안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노력을 경주했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주님은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 속에서는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인간적으로 나는 소망을 찾을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내가 주님을 붙잡고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서 무릎을 꿇으면 주님은 나에게 그 절망을, 소망을, 내 아픔을 치유와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주님에게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 주님 앞에 그런 믿음, 그게 바로 오늘 주님께 칭찬하는 여인의 믿음이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에서 사실 우리도 주님을 붙잡지만, 사실 우리도 주님을 만지고 우리도 주님을 붙잡지만, 사실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런 주님,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나도 붙잡지만 여전히 나에게 관심 갖고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 주, 여전히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기대하시고, 너가 나한테 무릎 꿇기만, 너가 나한테 와서 정말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기를, 정말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눈물 흘리기를.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서 가능성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앞으로의 삶의 가능성과 미래를 주님 당신에게 의지합니다. 당신께만 맡깁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을 여전히 기다리시고 지켜봐 주시는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을 붙잡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역사가, 그래서 오늘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풍성함도 맛보고 누리는 것. 병만 고친 게 아니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평안을 얻게 되고, 관계의 회복,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끊어졌던 모든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생명의 끈이 이어지고 소망의 끈이 이어지고 그리고 건강의 끈이 이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주님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공급되어지고 허락되는 그런 귀한 축복을 그녀가 맛보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 속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정말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해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그리고 그것을 만지기 위해서 그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 주변을 정리하고 내 주변의 어려움과 방해물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그런 결단과 희생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감을 통해 주님 앞에 오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받았던 그런 칭찬과 축복처럼 믿음이 너를 살렸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믿음이 너의 막힌 것을 다 무너뜨렸어. 믿음이 닫혔던 문을 열었어. 믿음이 너의 미래를 소망 가운데, 너의 미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었어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주님의 축복의 그 선언을 듣고 그래서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공으로 담대히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